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5절 우리 구역 944나 94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쓴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지혜있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반부인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1차 대상으로 삼고 행한 15연속 강화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인 제10장에서 29장은 이스라엘 선민 대중 전체를 향한 단편 경구 선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부터 하는 30장과 31장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훈계와 훈화로서 아굴과 눈무엘 왕의 모후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 그리고 친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이런 후반부는 다시 30장과 31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보는 30장은 아굴의 잠언집이죠. 아굴의 잠언집은 본서에 나오는 여러 잠언들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선업시라는 표현, 넷이라는 표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분적으로 형식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재미있는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훈은 이 부분에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단락은 이러한 아굴의 잠언집의 전반부로 표제 그리고 지혜 추구자로서의 저자의 신앙 고백과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1절은 표제죠. 잠언의 이 표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집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임을 밝히고 있죠.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수집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대개 학자들은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은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할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의 아멘.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짐승이란 말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아예 사람 범주가 아닌 아예 미개한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잠언의 저자인 아굴이 자신을 짐승으로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결코 낫지 못하다고 한 이 말씀은
그가 한없이 겸손을 증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아굴은 궁정에서 일하던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수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선생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그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면 그 아래 이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짐승보다 당연히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이 성경에 포함시켜 오고 또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죠. 사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날에는 참 지도자들이 많죠. 지혜자가 많죠. 내가 이 정도는 알지,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알지, 이 정도는 내가 지혜가 총명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넓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누가 사실 자기 자화자찬을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많이 하느냐 보면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꿈이 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꿈이 크다가 크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러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음악에 있어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냐? 입시생이 제일 교만해요. 입시생, 재수생, 삼수생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출중해요. 왜? 그 이상의 벽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을 했지만 음악할 때 누가 가장 당당하냐? 고3. 고3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재수생. 재수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삼수생이에요. 그래서 가슴도 이렇게 넓어져 있고. 제가 처음에 입시를 볼 때 연대 성악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장수생이에요. 다 10수, 15수, 거대한 분들, 다 엄청난 형들이었어요. 저만 이렇게 막내고 막 제 또래는 몇 명 없었고 전부 다 5수, 6수, 7수, 10수, 12수. 그래서 그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데 와, 어떻게 그런 대가들이 있는지. 노래도 그렇게 다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첫날 입시 보는 그날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그 신촌역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그분들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음악이 무엇인지, 성악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 뒤에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막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결국 이렇게 대학에 가다 보니까 또 막상 입학해 보니까 10수생도 있었고 8수생도 있었고 뭐 5수생도 있었고 3수생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더 넓은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입시할 때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세계 최고의 테러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뒤집는 겁니다. 뭐 여학생 조수미처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꿈을 얘기하다가 한 3학년, 4학년 되면 너희 꿈이 뭐냐? 그러니까 졸업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학년한테 앞으로 꿈이 뭡니까? 그러면 끝나고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상이 더 넓은 걸 보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포만감에 넘치다가도 그 꿈이 조금씩 작아져요. 오히려 유럽을 갔다 온 선배한테 앞으로 선배님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유럽을 갔다 와서 이렇게 할 거야. 연주 활동도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글쎄 강사나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다른 일 없나 같이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좋은 게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 뭐 잘한다, 연주 잘한다 그러면 유튜브 한번 딱 틀어주면 바로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영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4살, 5살인데도 바이올린 그렇게 잘하고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고 그런 친구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넓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경험을 자꾸 세워주는 게 참 중요하죠. 이곳에 참가도 시키고 저것도 가게 하고 이것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아 세상이 넓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유튜브나 이런 게 있어서 교회도 실시간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저런 교회도 있구나. 이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교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내 스스로가 아,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내가 이것은 자신 있는데 하면서 물론 자신 있고 자신감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나친 어떤 자기 자화자찬에 꽉 막혀 있다. 이제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대단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많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한 예가 엘리야가 그랬죠. 자기만이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랬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어. 이 말에 얼마나 엘리야가 황당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대단하다고? 아니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신앙인물들이 다 알겠지 하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신앙인물들 보면 세상에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는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존경심이 가득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자랑할 존재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할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아굴 스스로가 지도자인데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인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뽑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이면 지금 그가 따르는 제자들이 318명, 무예를 배운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아담이 길리온 자가 318명. 그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재우고 키우거든요. 근데 보통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엄청난 부호예요. 부호.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이다. 그것도 무예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강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훈련시킬 정도면 그 집에 짐승들도 많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유한 아브라함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뭐 10명이라도 길리웁니까? 20명이라도 길리웁니까? 한 명 키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한 명 자녀 낳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길리우면서도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당대 왕인데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왕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왕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겠냐라는 거죠. 솔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되고 3장 7절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지혜를 알지 못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물론 그 당시 때 아이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회심도 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겸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은 위치의 여부가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겸손함이 묻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니까 바로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오늘 뭐 했고요? 내일 뭐 했고요? 저 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가증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나 모든 것이 겸손하게 행할 때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직 배울 단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늘 겸손하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계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로 4절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아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굴이 말한 것은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의 지혜도 몰라. 그 하늘의 지혜가 뭐냐? 4절과 같다라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돼서 하나님과 토론을 한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회의를 한다 이것은 뭐 이 당시 때 유일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누가 회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전에는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비밀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오르락 내리락이 어디 나와요? 야곱의 기도에서 나오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며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시편 135편 7절이나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을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는 열방의 물 한 바가지 같다. 물의 한 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조차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인천도 우리가 측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방이 물 한 방울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가 이것을 되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굴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 뭐 알면 되겠죠. 공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공부해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중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철학도 과학도 수학도 뭐를 못 이기느냐? 신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학은 풀면 되죠. 과학도 연구하면 되죠. 철학도 인간의 사고로 하면 돼요. 그러나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혼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년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인간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책에 보면 이론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숙제를 내준 게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페이지가 얼마나 굵은지 6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 600페이지가 넘는 그 삼위일체론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을 꼼꼼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 삼위일체론의 정의, 그 결론이 뭐냐? 최대한 성경에 입각해서 표현을 했지만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저자의 정의는 신비다. 알 수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아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결론을 딱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책이 10페이지면 되겠죠. 5페이지면 되고.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600페이지, 700페이지 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하면서 결론에는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학자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깊이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새벽에도 이렇게 하지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실은 한 방향으로 할 뿐이지 만약에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하면 또 다를 거예요. 또 하면 또 다를 거고. 왜?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석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주석이 가장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주석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이비들은 뭐라 그러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들인 거죠. 그러나 사실 신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진리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지만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이 세상의 학문보다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수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부분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전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이전에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한테 저기 태양 좀 봐라. 태양이 막 뿅뿅 찌는데 그랬대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태양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냐.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태양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흑점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태양의 수명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탄생됐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지혜뿐이지 그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양뿐입니까? 태양계도 그래요. 그럼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입니까? 태양계는 이 온 우주의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 그 먼지 못하도 못한 태양계의 태양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요. 지구 안에 있는 어떤 명칭조차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는 것도 인간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동해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그래요.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동해가 자원의 보고다 이런 것이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요.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원의 보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기술을 총동원 해서 동해는 일정한 성분을 가진 바닷물이 고여있는 정제된 바다다.
고유수다 이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해는 동일한 물이 일정하게 고여있는 바다가 아니라 표충수와 중간수, 심충수, 저충수 이렇게 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충으로부터 물이 백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거대한 구조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과 같은 해양이 약 1000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데 비해서 동해의 순환 주기가 짧기 때문에 동해는 작은 대양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해를 쉽지 않게 여겼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작은 대양이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뭐 토네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화산에 대해서도 그러고 지진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하나를 끄집어서 연구한다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뭐 지질학 박사, 뭐 토목 박사 뭐 한 분야가 엄청나게 깊잖아요. 왜? 이 세상의 지혜도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분야라도 박사인 사람을 가지고 무슨 박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아는 것이 없을진데 하물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기꺼이 갈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욥이 창세기 때 있었던 인물이에요. 욥이. 근데 그 욥이 자신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죠. 엘리후가 얘기하죠. 그런데 욥이 정의를 내리고 친구들이 정의를 내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40장부터 나타나시죠. 38장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악어를 아냐? 너 이 지구가 뭐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낮이 되고 왜 그러는지 아느냐? 너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느냐? 하나씩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8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 욥은 아무 말도 못해. 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만이 알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들, 수많은 질문들, 너 왜 이런지 알아? 왜 저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 주제를 알지?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써 계시를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등불이요 방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고 번역된 차라프라는 말은 금속을 녹여서 정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절 전반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한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재련한 금이나 은 같아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찢기도 없이 완전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사람은 순수한 금이나 은을 볼 때처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빛나는 진리를 삶의 등불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수없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처음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지하고 끝납니까? 난 몰라요.
난 모른다니까요. 이러고 회피합니까? 아니죠. 내가 모르면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금과 같이 정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깨끗한 그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지식적으로 위대했던 그런 아굴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 짐승밭도 못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오지 말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30장 1절에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가장 귀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귀한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많이 배웠는데 많이 연구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짐승만도 못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솔로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 잘난 얘기를 안 하고 야, 나는 짐승만도 못해 이런 얘기했을 때 아들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얘기한 거죠. 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은 깨끗하게 단련된 금과 같아. 그곳에 거하면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참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지혜가 있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순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할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어떻게 얼마나 살았고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나의 연륜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짐승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일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며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일주일간 앞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되 특별히 겸손히 주님과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